안녕하세요.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서 죽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주의 힘을 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시편 122편 찾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896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122편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고 방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승인 아래 새로이 나라를 독립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나라가 탄생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것은 인류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눈에도 기이하게 보이는 현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와 주권을 잃은 채 살았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룬 예는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잃게 되면 이제 민족의 어떤 명맥은 남아있지만 거의 다른 민족으로 동화돼 버린다든지 그 민족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는 그야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민족성을 유지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법도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거나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된 겁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진 곳에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짓게 됩니다.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수나고게, 시나고그 이렇게 부르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매 주일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1년에 7번씩 유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물론 AD 70년 이전에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유대인들이 전 국민이 함께 그 절기에 동참했는데, AD 70년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로서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모양이 약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왔고,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만 혼인이 이루어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은 유대인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족을 보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게 된다면 누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할 것입니까? 아무도 증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AD 70년 흩어지기 이전부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1년에 7차례씩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7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하나님이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특별히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일상의 모든 생업을 잠깐 중단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약시대의 수양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양회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1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이제 7월 14일부터 수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수양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양회를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수양회를 기다리면서 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약의 수양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견주어 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신명기 1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7절 이하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여타의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는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나중에 십계명에도 명확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기념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으로서 유태인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할례는 옛 껍데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세상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민족이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의미를 할례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을 부를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지키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 절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담겨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배울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에 3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절기 때, 특히 6월절 그리고 약 50일 이후에 있는 오순절, 이 두 절기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있는 봄철에 주로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달 그리고 5월 달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의 추수 때 그들이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가을철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어려운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 모습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같이 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절기에 거쳐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6편까지에는 그 시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시편 122편도 그러한 그들의 삶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 아직 후에 솔로몬이 나타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훗날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성막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후에 그 성막이 영구적인 건물로 성전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옛날 성막에 올라갈 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원래 시편은요, 유대인들의 시편은 전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에 가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시편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이 공목을 붙여서 유대인들처럼 노래를 좋아하고 또 이 시를 좋아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가사로 해서 곡을 전부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 120편에서 136편에 있는 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를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집은 바로 유대인들의 성막과 성전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기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중에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세상의 생업에 너무 바빠서 전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같은 형제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에브라임 형제님, 므낫세 형제, 이제 얼마 있으면 초막절인데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표 예약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이제 카톡도 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서로 독려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양치고 농사짓고 이렇게 있느라고요, 지금 무슨 때가 되었는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그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은 절기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이번엔 난 모른다고 해야지 하고 슬쩍 빠지고 싶어서 기억 안 나는 것처럼 꿍꿍이 속으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독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형제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권유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왜 해필이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양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언제부터지? 모른 채 하고 슬쩍 지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수양회 가면은 땀 흘리고 고생하고 너무나 힘들 텐데 나는 살짝 점만 찍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름 등록하고 회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고, 나를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야말로 점만 찍고 와야겠다고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 없겠죠.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수양에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휴가 계획 세워놓고 놀러 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회를 미리 준비하면서 이뤄진 영혼 중에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의 이름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사람을 꼭 수양회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어떤 형제 보니까 작년에 수양회 참석 안 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왜 안 했을까?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네. 작년에 우리 구역에서 수양회 참석 안 한 사람이 누구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어서 참석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참석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명단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어떤 형제님에게 같이 가자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권유해 봐야 되겠다. 다 카톡 쳐가지고요. 형제님, 수양회 등록하셨어요? 이번에 꼭 갑시다. 그리고 우리 차수는 5차라고 하던데 그때는 우리가 가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너무 땀 흘리다 보면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차수에 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계획하면서 어떻게 수양회를 준비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온 사람일수록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상하였도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아, 참 그렇죠, 형제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됐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그렇게 자기에게 권유해 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나침판이 있는 겁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도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나침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었던 그 땅을 기억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늘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한국은 몇 시지? 항상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계를 보니까 바늘이 딱 2개가 있어요. 시계 하나에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는 현지 시각, 또 하나는 고국에 있는 시간을 표시하는 고국의 시각, 2개를 딱 표시해서 딱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듀얼 타임이죠, 말하자면. 마치 그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바깥에서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늘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에 모이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집회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손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인이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손님이 절대 아니에요. 손님 행세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만년 손님이란 그런 마음으로 늘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말씀 듣고 가고 듣고 가고 듣고 가고 그런 생활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수양회를 지켰던, 이 절기를 지켰던 이 모습은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세상의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같이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4절에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1년 내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기쁨과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것을 결국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하는 감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과 영혼과 삶의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짤막한 아름다운 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 안에 성문 안에 섰도다 2절에, 그리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1년에 3번씩 나이가 어린 남자아이들과 아녀자들은 집에 남고 3차례씩이나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거국적인 행사였던 겁니다. 국가적인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요즘처럼 무슨 에어비앤비가 있고 호텔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호텔도 있지만 이때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기후는 연중 내내 낮에는 따뜻한 편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만 건조했으므로 우리 한국과 같은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평소 때는 바깥에서 경야할 수 있도록 이 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일종의 말하면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나무나 풀 이런 것으로 초막을 져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막절 같은 때는 전국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골목마다 빈 터가 있는 곳마다 빽빽하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날을 지새면서 며칠 동안 생활하면서 낮에는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장관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드론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이런 거 있죠.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데를 이렇게 드론에서 쫙 찍어주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색다르죠. 아주 멋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마치 그렇듯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골목마다 빼곡하게 그리고 빈 땅마다 빼곡하게 텐트를 치고 모여있는 그 모습을 위에서 항공 촬영했다면 정말 대단한 장관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마치 그때의 모습은 조밀조밀하게 텐트들이 모여있고 초막들이 모여있으므로 조밀한 성읍처럼 아마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힘든 그들의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것은 감격의 기쁨을 노래한 겁니다. 드디어 내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이 조금 배경적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해바다 옆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그걸 촬영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찍었냐면은 성경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는 쉬운데 거꾸로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나무가 막 우거진 이런 도봉산이나 이런 그런 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광야처럼 되어 있고 나무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 곳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고 그 위쪽에는 그 옛날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
이런 큰 백향목들이 우거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잘라서 바다로 수운을 해서 운송해 왔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 우리 한국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몽골에 갔다 왔는데 가신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닌 것 같아요.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햇볕은 강렬합니다. 너무나 따가워요.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그야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산이잖아요. 시온.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따가운 떼약볕을 거슬려서 나무도 없는 곳에 뭐 양산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기로 올라가는 것은 옛날 그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거 있잖아요, 숄 같은 것을 머리에다 잔뜩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걸 해서 이렇게 가리우고 햇볕을 거슬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먼 시골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을 때의 마음과 예루살렘의 중간쯤 가까이 왔을 때의 마음과 이제 산 위로 올라서 예루살렘 그 시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의 경계를 통과하면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때의 마음과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 가까이 와서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성전의 마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달랐던 거예요. 그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었으면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그 감격, 그들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그 감동을 그들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해요. 시편 137편 901페이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노래가 옛날에 그 영국인가요? 미국인가? 어떤 그 팝송 가수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가수들이 이 시편 137편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River of the Babyl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는 잘 못 부르겠고요. 이 팝송이에요, 팝송. 근데 그 팝송의 가사가 바로 137편 1절에서 이 가사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 포로 소용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다가 이제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장교가 야 유대인 나 심심한데 노래 하나 듣고 싶다. 너 노래 하나 한번 해봐. 너희 유대인 민요 있지?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봐. 그래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안 부르면은 내가 벌 준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딱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자신들의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걸 히브리 말로 불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노래 한번 불러봐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잇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치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방에 사로잡혀 와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거기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격이 맞지 않고 어색했을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참회록이라는 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란 녹이 쓴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이다지도 욕될까. 그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이 녹이 써있는 이 파란 구리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니 이렇게 욕될까.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기도 했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윤동주 시인이 어떤 뜻으로 그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살아남아 있어서 그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다지도 욕될까.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대목이 좀 생각이 나요. 시는 잘 모르지만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마치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나님, 언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이룰지로다. 내가 너를 잊을진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았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을 이러한 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도 적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985여 개 도시를 완전히 회파하고 유대인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린 다음에 법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그 외에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신앙심이 적은 유대인들은 어차피 법도 뭐 그렇게 됐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예루살렘으로 그때도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전과 이후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구나라고 감탄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예루살렘은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 유대인을 비롯한 또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벌써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절기 때가 되었을 때 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님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권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양의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수양에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고, 누구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는 수양에 가면 땀 흘리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할 줄 알지만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성문 안에 섰도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죄가 있을 때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과의 인간적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배상을 치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성막을 보면 성막에 뜰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을 통과해서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텐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의 그림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뜻은 자세히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깊숙이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은 평신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산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는 왔는데 성막에는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가 아주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같이 오기는 했지만 뭐 특별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양을 드려야지, 그래서 미리 속죄양을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또 돈으로 가져와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성막에는 안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오지도 않고 시골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성막의 뜰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가까이 1년에 3차씩 네 얼굴을 보일지니라. 어떤 아들이 공부 많이 시켰더니 서울 가가지고 박사하겠다고 뭐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시골 집에 안 내려와요. 어머니가 얘야 네 얼굴 좀 보여가라. 예, 어머니 저 요새요 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비즈니스 미팅도 많고 저 바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용돈은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 한 달에 꼬박꼬박 넣어드릴게요.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얼굴 좀 보여다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은 아들과의 교제, 교통, 아들과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굴을 보이란 말은 그냥 콧배기만 보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쉬운 말로. 야, 얼굴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나 참석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기쁨이 있어요. 올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섰도다. 제가 그 해외 형제자매들 얘기 많이 들으면 미국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수양관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20시간 운전해서 옵니다. 15시간, 10시간 보통 그래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나 지금 10시간 남았어. 카톡 보내옵니다. 이제 5시간 남은 것 같아. 카톡 보내옵니다. 계속 저 수양에 참석 못한 분한테 말해요. 또 수양회장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그냥 와서 인사해도 되는데, 나 이제 바로 수양관이 저기 앞에 보인다. 그 다음에 수양관 입구를 딱 통과하면서 인증샷 딱 찍고 나 드디어 도착했어. 그래서 막 인증샷 찍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나 오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거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니, 그리고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니, 그 감동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나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있게 될 우리 수양회,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수양회에 참여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기 1절과 2절에서는 기쁨, 4절에서는 감사,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평안,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우리 마음의 기쁨을 통한 평화, 평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편안해요.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영혼 편안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물론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생업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이나 올라가야 되는데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요. 불안하지 않아요? 자, 집에는 자그마한 애들만 있고 아녀자들만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이제 한 10살짜리 그 머슴아가 어떻게 도둑하고 싸워요? 아니,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다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올라가면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화 현상. 중요한 이 도시들이요,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 비는 거예요. 남자들이라고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3절 24절 1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장이라고 그랬나요? 출애굽기 34장, 죄송합니다.
136페이지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올라올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열방을, 너의 적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너의 땅을 탐내다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다. 탐내어서 엿보는 일은 허락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세가 쳐들어와서 아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빼앗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앞에 인도하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뒤와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시대적으로 모양은 달랐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러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불기둥을 보내서 이쪽 강 건너 요르단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요, 적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없었어요, 그런 일이. 다만 너의 대적들이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엿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진짜 별일 없을까? 카톡 쳐봐라 빨리. 식구들 괜찮은지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안 쳐들어오는 걸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사는 집에 안에 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배워도 말씀만을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가 가사 그대로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때 하나님이 그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도록 하신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들이 보는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겨서요,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해 봅니다. 랍비 자베 루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것을 문서로서 써서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한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약속을 함부로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뢰성과 적법성을 위험에 빠뜨리겠는가?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 랍비가 기록을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못 쓴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부 다 예루살렘 올라와도 내가 아무 일 없도록 지켜줄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너희 대적이 쳐들어오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쳐들어올 때 막아준다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엿보지도 못한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그때가 최고 좋은 기회잖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킬 때, 초막절 지킬 때, 그때 딱 쳐들어가서 그냥 탁 쓸어버리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질 않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네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함께한 자를 끌어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가리를 탁 꿰가지고 이리 와, 너 이스라엘을 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내가 가서 물건을 겁탈하리라, 이제 먼 땅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사는 그 민족의 물건을 내가 겁탈할 것이다, 그 욕심을 가지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러시아의 아가리를 탁 갈고리로 꿰서 끌어낸다고 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억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원해서 쳐들어가는 겁니까? 원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물건을 겁탈하리라 하고 쳐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역사 속에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시편 122편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히브리 말로 예루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희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일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말했는데요. 그때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이 예루살렘 할 때 예루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예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살렘은 평화, 샬롬,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살렘이 있는, 평화가 있는 도성,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거처하는 곳, 이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됐잖아요. 먼저는 힘들게 올라가야 되고,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야 되고, 혹시 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실제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스릴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출애굽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스릴이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 안에 거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꾸 들락날락하면 안 돼.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집 안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은 고통과 위험을 수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물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이화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휴가도 다 반납하고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동시에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쁘고 힘들고 힘들고 기쁘고, 그래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힘든데 기뻐요. 이상하게 고생스러운데 즐거워요. 그것이 우리의 수양회고, 이것은 구약의 수양회보다 훨씬 더 한층 차원이 높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수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예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든지, 올라갈까 말까 주저주저 하고 있다든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형제님 접수하셨어요? 빨리 접수부터 합시다. 우리 일단 접수를 해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접수부터 일단 해놓고, 그리고 함께 올라가자고 독려할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번에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1차 목표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꼭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양에 참석하는 그 큰 기쁨을 이번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을 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다녀보았고, 또 미국에도 오래 있었지만, 미국은 복음주의적인 국가라고 과거에 일컬어졌던 곳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기독교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우리 지금 한국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좀 더 앞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나라가 됐을 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장 활발히 전했을 때예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이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이 잘 삽니까? K-팝은 뭐며
반도체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 만드는지 참 이상해. 꼭 우리의 두뇌가 우수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활발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지금 동굴아파나 또 몽골, 남미, 중남미 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 다 환영받습니다. 옛날 미국 사람 환영받듯이.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수백여 국가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방법도 공유하고 전도 자료도 공유하고 형제자매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의 교회로서 이렇게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랑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수양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해부터 수양회 안 한다고 해봐요. 앞으로 안 모여, 수양회 안 해. 우리 교회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주셨어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나 또 제가 다른 곳에 선교 간다고 제가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한뜻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듣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증거다. 빈거요, 증거요. 너희에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는 너희에게는 그 협력하는 그 모습이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과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미리 수양에 다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미리 땀 흘릴 준비를 합시다. 비타민도 열심히 먹고 체력이 딸리면 봉사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건강도 유지하면서 이번에 정말 땀을 많이 흘리기로 미리 결심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 없애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손님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부 우리 집의 큰 잔치를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빈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달 대전도 집회, 그리고 7월달부터 시작되는 하계 수양회, 특별히 5차 우리 의정부 차수를 통해서 귀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크게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